몇 주 전부터 그리스도인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이 심판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고 또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속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날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상급들이 있는가에 관한 말씀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을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성경에 보시면 심판이 5개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뼈대를 세울 수 있도록 5개의 심판이 어떤 심판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심판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대에 설 수 없는 심판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심판대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면류관이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여기 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인지를 쭉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정리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 면류관 가운데에 제시하려고 하는 한 면류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이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를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상을 받는 것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7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가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3장 17절입니다.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 자신들도 바울이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한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그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너희도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또 너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본받는 우리 자신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오도록 해라, 그런 사람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교회 안에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이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나처럼 해봐라. 네, 그죠? 많이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 하는 사람들이, 제가 율동은 잘 못하지만은 하나 해본다면 뭐 나처럼 해봐라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컨트롤 C, V 아시잖아요.
가져다가 복사 똑같이. 바울이 그렇게 하고 바울 이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도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감히 넘지 못할 큰 거목들이고 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하면 가장 가까이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를 인생에 있어서 멘토로 삼으십니까? 누구를 당신은 인생에 있어서 귀한 분으로 꼽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저없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링컨?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링컨? 이순신? 그런데 그분들은 어때요? 책 속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요. 왜요? 그러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이루면 이렇게 살아가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 그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먼 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요. 그래요. 정답일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건 이제 표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묻는 답은 뭐냐 하면 누구로부터 당신은 영향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지금 이 지체 안에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당신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갑니까? 라는 답도 됩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 질문과 답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책임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대책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나를 바라보고 살아오는 누군가의 또 다른 발자국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발자취를 따라가느냐는 것에 따른 답들이 지금 17절에 이야기하는 후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말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묵묵히 그 길들을 가는 겁니다.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그 새끼 개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똑바로가 아니고 그런 데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태생이 그런 거로 줄 거예요. 근데 앞으로 걷는 개가 있더만요. 옆으로 걷는 개도 있고 앞으로 가는 개도 있더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알아야 하느냐 하면 무엇보다도 내가 신앙 안에서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바른 길들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장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자리가 차지 않지? 교회가 왜 이렇게 냉랭하지? 교회가 이렇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지? 왜 구역 모임 때 이렇게 간증이 없이? 왜라고 하는데 그 왜를 누구에게는 던져보지 않는 거죠? 내게는 던져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누가 채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왜 이렇게 자리가 비지?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내가. 오늘 이게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일이 일반적이고 쉬운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면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죠? 상이 준비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쉬운 일이면. 그 일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면 당연한 일이라 그러면 주어질 게 없다고요.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고 힘든 일들이니까 누구나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어떤 것들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길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시겠다는 거죠. 값을 치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오전사님 그렇게 표현하셨죠. 상을. 보상이다. 보상이라는 말은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갚아주심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설교가 연이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19절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죠. 항상 교회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요? 주님이 계실 때부터 또 교회가 형성을 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세상 속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18절과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20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럼 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할 때 17절에 이야기하는 본을 삼아서 살아가는 그 간절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 18절과 19절에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있지만 때로는 구원함을 얻었지만 때로는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바울은 그래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 때로는 이 18절과 19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될 때도 있냐 하면 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복음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역행해서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도 하는 삶들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라는 것이.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얘기를 들으면요. 아까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그들 속에 진정한 구원과 복음이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때로는 개똥밭에 굴르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5만 원짜리 지폐가 개똥 속에 막 섞여 있으면 그 주서요, 안 주서요? 난 안 줬을 것 같은데. 줬죠. 개똥밭에 5만 원짜리가 굴러도 그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 아, 보니까는 그 은가통에가 요만한 금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은가통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니, 나는 부지런히 씻을 것 같아. 막 퍼내고. 저는 아침 식사하셨는데 기분이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5만 원짜리 지금 황금에 우리를 비유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개똥처럼 그렇게 굴른다고 하더라도 개똥밭에 굴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황금이 그 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어때요? 그 가치는 더 빛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그 가치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까? 똥통 속에서 그렇게 버려져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서 녹여져서 목걸이가 된다든지 반지가 된다든지 해서 아이고 머리야 할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이건 누가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똥이니까 된장이니까 쓸모없다, 필요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벅찹니다.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처음 구원받을 때 들을 때도 벅찼고 지금도 벅차고 앞으로도 벅찰 겁니다. 제게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기로서 그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뭘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썩어짐에서 종로로 돼서 양자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휴거를 피조물들이 기다린다 그랬죠. 21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썩지 않는 몸이 돼서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왜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되게 불만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말들 속에 어떤 것들이 참 많냐 하면 우리나라는 참 안 좋대. 그럼 자기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저도 이제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어떤 나라예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나라에 뭐 할 정도로 이민 오고 싶은 나라예요. 한때 우리가 어느 나라에 모든 걸 팔아서 그 나라에 시민권을 사서 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곳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젖어져 있다 보니까 뭐만 보이는 거죠? 불편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어디 가고 없고. 부부들도 그렇더라고요. 부부들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잘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잘했어요. 그럼 상대방은요? 다 못했어요. 그러면 못 살더라고. 그런데 내게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남편에게 부족한 게 있고, 자녀들에게 부족한 게 있고, 아내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나도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있다. 불편하게 한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상대방의 부족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느냐 하면 나는 당신한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은 해결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래도 당신의 아내나 남편이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보는 걸 뭘 해보느냐면 좋은 점 써보기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쓰다가 볼펜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쭉 쓰다가 뭐가 생각이 나면요. 좋았던 것들, 또 아름다웠던 추억들, 미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요. 그러면 그 글을 쓰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내가 부족한 게 많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개선이 돼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관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무엇만 보이는 거죠? 안 좋았던 것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오늘도 그거 쌓아둬.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쌓아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 얘기하려고 지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이 3장 21절과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쭉 끌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많은 얘기들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한 글자 속에, 한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곁에 있는 매주 만나잖아요. 또 수요일, 금요일도 만나는 옆에 계시는 이 형제들, 자매들. 여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랑과 사모는 다르죠. 단어가 다르니까 당연히. 사랑하는데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뭐는 안 해요? 사모는 안 해.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모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 곁에 있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컴마를 찍었으니까 뒤에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과 동등이다. 그것과 같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형제들이었고 형제들을 내가 사랑했고 사모했고 기쁨이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이 우리는 생각에 지금 무엇이 면류관이라고 이해를 했죠 지금? 면류관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생각을 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씌워지는 어떤 관으로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머리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하죠?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에 다 동등하죠. 네,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령탑이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고 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 머리에다가 어떤 것이 올려지는 것은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에 어떤 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졌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살아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살아. 살아 말고 또 뭐 또 있을까요? 앉으라도 있고, 누워라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앉으라는 것과 누우라는 것하고 우리가 대비를 했을 때 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네. 뭔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해나간 것처럼요. 표대를 향해서 상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크라운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뭐 많은 내용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잎사귀나 꽃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경기 우승자에게 상으로 머리에 씌워주는 물건을 가리켜서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명예와 보상의 의미까지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디모데 후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이따가 또 이 말씀들이 같이 겹쳐서 나오겠지만, 디모데 후서 4장 8절입니다. 7절. 7절.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유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6절, 4장 6절에 보시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얘기는 바울이 죽을 것을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러면서 면류관이 등장이 또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면류관이죠? 아까 5개의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그 5개의 면류관 가운데에 한 개의 면류관이 아까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소개가 됐고 여기 디모데 후서 4장에 두 번째 면류관이 또 소개가 됩니다. 참고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죠.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해를 합니다. 집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집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집사, 일반 교회에서 어떤 임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그 집사,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집사와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를 동일선상에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사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그 집사였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순교자죠. 근데 그 스데반의 이름의 어원이 뭐냐 하면 똑같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둘러싸다, 아우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는 면류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대부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림에 보면. 처음에 그 사용했던 것들은
미르토리라고 하는 그 나무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그냥 뺐는데, 우리가 초막절 때 사용했던 4가지의 종류들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 기억하면 큰일 나겠죠. 초막절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4개의 물건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킨다 그랬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르토리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을 가지고 둥그렇게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씌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꽃이나 나뭇잎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기도 했냐면 화관, 꽃으로 된 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 기록들을 보면 그가 영화로운 일을 했거나 그가 중요한 일들을 했을 때 그 머리 위에 씌워졌던 물건들이 여기 나오는 관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했던 왕관인데 어떠한 모형을 이루고 있냐 하면 화관을 이루고 있고 아까 미르토리라고 하는 그 나무 잎을 사용한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시대가 점점점 지나면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뭐 담쟁이 넝풀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쓰다가 월기수 잎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 올리브 잎을 가지고 이 관을 만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다가 금 모양을 만들어서 이러한 관들을 씌워줬습니다. 여기도 그 관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한 거냐 하면 마케도니아 지역의 장례 때에 사용했던 관들이래.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죠. 그가 살아간 그 삶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로마인들도 이 관을 이 화관 아니면은 그 면류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꽃잎으로 되어 있던 이 관들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들 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이 나요? 이거 보면 수요일 날 우리 최 집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 마라톤 할 때 보면 다른 경기에는 이걸 수요일을 잘 안 해요. 근데 마라톤 경기에서 지금도 그것들이 그대로 이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하고 나면 마라톤이 그 경기의 어떤 면에서 있어서 올림픽을 한다든가 그럴 때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되고 그 경기에서 승리한 1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무엇을 수여하느냐 하면 이 관을 수여를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환경들, 그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관심사는 뭐죠? 코로나. 그렇죠. 일본의 뭐 다이아몬드 프린스인가 배 하나가 지금 정박해 있고 거기에서 막 날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의 화두예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게 되는데 그 올림픽이 지금 문제가 될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얍삽한 수를 쓰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화두인 것처럼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바울 시대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의 중요 관심사들, 중요한 것들, 어떤 문화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이런 문화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 가운데에서 승리를 한다든지 또 큰 일들을 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수여하는 이 관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명예고 영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시대적인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올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날이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노력하면 그 시간들이 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고 그러한 영광과 영예와 명예가 주어지는 때가 틀림없이 온다고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은요, 저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게 열릴 때, 그 고대 그리스에서 그 마라톤이라든지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입니다. 여기에 지금
요쪽에 있는 요거, 요렇게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2등병인가요? 1등병? 1등병처럼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그 지점에서 17명이나 한 18명들이 딱 엎드려 갖고 뭐 하느냐 하면, 준비 땅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달리기라는 달리기 출발선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뭘 하느냐 하면, 한 바퀴를 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라톤 선수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거기에서 뭘 하고 있다가 줄을 잡고 있다가 1등을 하면 수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성경 속에 바울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이 올림픽이 열렸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면 그 올림픽을 했던, 그 달리기를 했던 출발선을 나타내는 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분이냐 하면 성지순례를 간 분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방문을 했더니 뭐가 있는 거죠? 요이 땅 하고 달리기를 하는 뭐가 있는 거죠? 출발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뭘 하느냐 하면 그때를 추억을 하고 그 올림픽이 열렸던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역에서 뭐 해보는 거죠? 폼을 잡고 지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네, 기념사진을 한 장 찍은 겁니다. 요거 지금 달리기를 하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출발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도 88 올림픽을 했으니까 올림픽 주 경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여기에서 올림픽이 열렸고 여기에 마라톤 1등 누가 들어왔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열심히 마라톤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본 영화 아닌가요, 이거? 뭔 영화인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거시기. 배너. 배너에서 마차 경기를 하고, 그 숙적을 물리친 다음에, 올라와서 뭘 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억울함도 신원이라 그러죠. 자기의 억울함도 신원이 됐고, 풀렸고, 또 승리도 얻고 모든 것들을 다 얻는 거죠.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저 관을 받음으로 해서 그 누명도 벗고 그 다음에 영광도 얻고 명예도 얻는 그런 자리가 되죠. 자, 성경을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두 번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더 확대를 하면 5개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개의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더 설명을 해드린다 그랬고, 먼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오늘 2개의 심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언제 있게 되느냐 하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요?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몇 월 며칠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그런다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된 거죠? 예언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뭘 한다 그랬죠?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성취될 겁니다. 자,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요. 정확한 답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날이 좀 더 빨리 이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좋은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빨리 세우면 되는 겁니다. 빨리 세우면 어때요? 세상아 자리 가라, 나는 간다 하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수가 차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서 들려 올라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또 데살로니가라든지
또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여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에는 이 얘기 하나요, 안 하나요? 구약에서 휴거의 사건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안 한다. 할 것 같다. 구약에서 휴거의 사건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조금 해요,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지 않아서 그렇죠. 첫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에녹 사건입니다. 그렇죠. 5장에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야기하는데 딱 죽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설명해 드렸죠. 연극을 하는데 모든 불이 쫙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하나가 쫙 가면 어떻게 돼요? 주인공에게 가면 사람들이 어디로 시선이 갑니까? 그 사람에게 가요. 창세기 5장의 기록은 그런 기록이에요. 다 죽었다 깜깜해요. 그런데 에녹 한 사람에게 어떻게 가요? 빛이 쫙 조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죽지 않고 산 채로 들려 올라간다. 어떤 사람이? 그렇죠.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오실 때 이곳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뭘 하는 겁니까? 혼인잔치를 하고, 이 세상은 7년 동안 심판이 있고, 자, 그리고 7년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고, 지상은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어져서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상에 주어지고, 사단을 1000년 동안 임봉해서 가둬놓게 되고, 그래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굴이 아니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논의는 그런 때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1000년이 차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무관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 또 심판 하나가 있죠. 그리고 그 1000년이 찰 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흰 보좌 위에서, 큰 보좌 위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죠. 자, 그래서 심판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개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보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죽는 것에 대한 암시적인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암시적인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심판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5개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심판대라는 말을 이제 어려운 헬라어를 쓰면 베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흰 보좌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 위에 앉으셔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대에는 그리스도인이 서는 그 심판대와 단어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심판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져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단어를 구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를 따로 구분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는 그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냐 하면 베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지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책들에 그들의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한 그 심판을 받는 심판에 대한 그 보좌는 드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걸 한번 봤느냐 하면 이걸 하나 봤죠. 어떤 걸 봤냐 하면 이걸 봤죠. 이거.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베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인이라든지 로마 사람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베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야기할 때 베마를 이야기하면 뭘 떠올린다고요? 그 영광스러움을 받는 자리를 떠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베마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저리 찌그러져 있어. 너 잘못했으니까 너 깜빵 가. 그렇게 하는 심판대가 아니라고요. 그런 심판대는 아까 뭐라고요? 보좌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다고요. 그렇게 하는 그 보좌는 드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요 베마라고 하는 거 뭐죠? 부끄럼에 관한 게 아니에요. 부끄럼에 관한 단어가 아니라 상에 대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석을 의미하는 헬라어 이 단어는 바울 당시 사람들에게 신숙한 용어였고,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경기 심판관이 앉는 높이 올려진 심판석이었고, 이 심판석은 누군가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석이 아니라 규칙대로 올바르게 끝까지 달린 성수에게 상을 위한 자리. 그러니까 규칙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수행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심판대, 베마라고. 그러니까 심판대라는 말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뭘 떠올리죠? 심판대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너 깜빵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단어가 전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모든 입이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는데 어디에서 자백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지금 드로노스라고 하는 그 심판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판대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똑같이 베메라고 하는 심판대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오해가 없어야 한다고. 아, 그 심판대가 무엇에 대한 심판대다. 올바르게 규칙을 규정하고 끝까지 달린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자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여되는 상이, 면류관이 이렇게 5개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5개의 면류관들을 하나씩 찾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의 면류관이 첫째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렇게 5개의 면류관이 있는데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충족 요소가 뭔가요? 저를 보실 필요가 없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뭘 해야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겁니까? 네, 그 앞으로 좀 넘어가서. 자, 장차 고난을 받는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도 고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고난이 각각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임한 장차 받을 고난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는 목을 땡강 잘라버리는 거예요. 목을 땡강 자르는 겁니다. 어디에다 넣고요. 작도에다 넣고 자르기도 하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리기도 하고 이루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죽이는 겁니다. 큰 소처럼 생긴 부글부글 끓는 가마솥을 만들어 놓고요. 그 속에다가 기름을 잔뜩 넣고 그 기름이 부글부글 끓게 하고 그곳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누가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한 번만 부인하면
거절하면, 예수 안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 끓는 가마에 넣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럽시다 그랬을까요? 내 일평생 살아오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내가 불렀을 때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않는 때가 없었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부인하겠는가? 마음대로 해라. 넣었어요. 넣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통닭 튀겨졌겠죠. 자, 그들에게 임한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장차당할 고난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라라 그러고 목 내놨어요. 사단이 처음 썼던 방법이죠. 죽여버리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거 복음이 더 확실해지면서 어때요?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뭐예요?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에서 쓰는 방법은 뭡니까? 미지근하게 만드는 거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 시대에 임한 사람들의 고난이고 환란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것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숨만큼 힘든 게 뭘까요? 지금은. 그때는 목숨 내놔라 그러면 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물질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교회 오시기 힘듭니다. 그 물질이 무엇과 바꿀 만큼 생명과 바꿀 만큼. 그래서 가족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이 통째로 어떻게 해요? 가장이 결정을 해서 집단 자살을 하고 자기 혼자 뛰어내리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 목숨이 무엇과 바꿔버리는 겁니까?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것과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붙여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길을 찾아라. 근데 뭐는 포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런 건 포기해버려. 이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환란입니다. 자, 이걸 이기면 뭘 받는 겁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 그 다음 여기 뭐죠?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 두 가지죠. 시험을 참고.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뭘 집어넣습니까? 유혹, 미혹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옳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옳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옳다 인정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어디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싶어요? 세상에서. 그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하거나 또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이 받는 상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자,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3절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기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데요. 영광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장로라고 되어 있네. 그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장로가 아니니까 이 상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닙니다.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해 나가는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해 나가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뭐냐 하면 장로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부를 거냐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장로라고 불리우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죠? 장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직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목사, 장로, 집사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직분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일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직임만 마찬가지인가요?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거죠. 왜 고난받았는가를 말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이죠. 그럼 여러분도 장로의 조건 가운데에 하나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성도들을 주님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자들이죠. 2절에 보면 양무리를 치는 거죠. 양무리를 친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양무리를 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어느 성도가 교회를 나오질 않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거죠? 전화해서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어떤 일 하는 겁니까? 양무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돌보고 있는 겁니다. 장로의 직임 가운데 두 번째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일들이 누구의 일이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이 일들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임을 수여하는 거죠. 그 직분을 수여하도록.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는 감독 혹은 목자. 그러니까 장로 이퀄 감독 이퀄 목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있는데 원문의 성경에는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단어만 있을 뿐이지 목사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에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그런 의미에서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지금 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장로, 감독 혹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목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편의상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 하면 목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고요. 그래서 목사나 다른 별반 차이가 없다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직임을 준 것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전부예요. 저와 여러분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일들을 더 전념하라고 직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받을 상이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목사고 장로고 그 직임을 받았는데 제대로 안 해. 상이 없겠죠. 근데 그 직임은 없어. 그런데 그 직임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자, 잠언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30절입니다.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잘 얻는 사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아까 베드로 전서 5장에서는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니엘서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여기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가질 부활의 소망에 대한 내용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깨어날 때가 온다. 그 깨어날 때 둘로 나뉜다. 하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여기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옳은 대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 길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겁니다. 이 영광이 누구에게? 옳은 길로 오게 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아까 우리가 찾았죠. 4장 1절을 보시면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앞에 주 안에서 살아. 여기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까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게 누구라고 우리가 이해했느냐 하면 우리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한 생명이 우리에게 자랑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면류관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 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죠?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 아까 그 영광의 면류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많이 살아가. 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라고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요. 혹은 또 어떤 면류관이에요? 자랑인데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기쁨. 자, 데살로니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여기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했고 감각적으로 생각했던 그 빌립보서 4장 1절에 대한 이해를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는 확연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휴거가 돼서 부활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겁니다. 그 공중에서 영접할 때 무엇이 확연하게 다 드러난다고요.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곳에서 다 보여지게 된다고. 거기서 다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다? 면류관이다.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다? 너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고. 누가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소망이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기쁨이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자랑이어야죠.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것이 간증거리여야 하고 내가 세우고 있는 그 성도가 나의 자랑이어야 하고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 뒤에다가 가로 열고 뭘 넣어놔야 되냐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놔야 되겠죠.
기쁨이라는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환희예요, 환희. 기쁨보다 좀 더 기쁨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환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따, 참 미쳐버리겠네. 너무 막 짜증나고 힘들어도 뭐라 그래요? 참 미쳐, 그냥 내가 미쳐 죽겠네 그러고. 너무 좋아도 뭐라 그래요? 와, 이거 정말 참.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기쁨을 환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기뻐서 그냥 미쳐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환희의 상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환희는 언제 오나요? 언제 주어지나요? 자, 오늘 바울은 그 대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투영하고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고, 주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기뻐하는 거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그냥 막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막 너무 좋으면 막 깔깔깔깔하고 막 웃을 때 어때요? 가족들이 다 기분이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환하게 웃으실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것을 잘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기니까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요.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뻤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자, 아들 중 한 놈이 어떻게 했어요? 나갔어요. 그래갖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뭐였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기쁨이었어요. 그 세 가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기쁨의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 공이 뭡니까?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걸 찾아서 데려오는 거예요. 명절날 자식이 10명인 집에 10명이니까 뭐 귀하지도 않겠죠. 아들 5, 딸 5, 귀하지도 않아. 근데 명절날 그냥 7명만 와도 되죠. 어르신들 어때요? 10명인데 7명만 오면 돼.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집을 나갔어. 한 놈이 10명 중에 한 놈이 또 저 같은 놈이 집을 나갔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엉망을 하고 살아. 그냥 막 가죽 잠바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바라바라방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냥 막 오만 별별 일이라는 거 다 벌리고 돌아다녀. 명절날 그 아들만 안 와. 그럼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뭐겠어요? 네. 그러면 최고의 효도는 뭐냐 하면 그 아들놈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잡아갖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명절날 보여주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자식된 도리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냐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4월달 전도 집회를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때가 우리 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조가 대체로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때로 이렇게 사정상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 가장 큰 효도하는 사람? 오고 안 오고는 누가 할 일이에요? 아들한테 전화하고 동생한테 전화하는 건 형제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오고 안 오고는요. 자기가 이제 결정할 일이죠. 하는 것까지가 면류관이라고요. 하는 것. 오고 안 오고는 이제 그거 할 일이고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 일을 한 사람의 영광인 거죠. 자랑인 거죠. 자랑의 면류관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아까 여러 번 나온 것 같아요. 이 의의 면류관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아까 우리가 봤죠.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이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4장 한번 읽어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자, 아까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8절에 기록되어 있죠. 8절 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랬고 바울뿐만 아니고 누구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지금 세상에서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앞에 우리 유언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휴거 때 주님 만났을 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받는다?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니까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 의가 뭐냐 하면 옳은 거예요. 옳은 것. 저와 여러분은 옳은 걸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매일의 시간 속에서요, 우리는 옳은 걸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은 버리고 옳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내게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언 19장 20절이었나요? 내 계획과 내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내게 나를 통과되어져서 하나님이 옳게 여긴 것을 간증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 소리가 사라져야 되느냐 하면 양의 소리가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매 하고 오는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되죠. 의의 면류관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 썩지 않을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 (9장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썩지 않을 면류관이에요. 이 썩을 면류관은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길게 설명했던 거.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죠. 서두에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있었어요. 아까 그 변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풀떼기로 되어 있는 관 하나 받는 게 뭐였어요? 그들에게 최고의 목적지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 경기장 이야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너무나 잘 알지? 달리기 하는 거 잘 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 관은요, 며칠 있다 다 썩어서 버려야 돼. 금으로 된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면류관이 있다고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주를 하면 뭘 얻는다고요?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긍정형으로 바꾸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이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심하고 약속하셨냐 하면 면류관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자랑, 환희, 기쁨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믿어지지 않거든 받아들이지 않거든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